6월 24일 주말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4장 부르시면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이 아침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예,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며 성령 행전이라는 말을 서두에서 했습니다. 예,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태동한 처음 교회, 이제 그 생생한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나타남을 곳곳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그 한 예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 사실 뭐 요즘에 현대적인 말로 말해서 이제 신유의 은사라고 해서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면요, 뭐 사람들이 엄청 몰려들곤 하죠. 근데 사도행전에서 이제 그 첫 그런 기적이 병자 고친 기적은 오늘 본문의 이 얘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시간적 배경은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제9시 기도 시간에. 정통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가 있는데 아침 기도, 그리고 정오 기도, 그리고 저녁 기도. 아침 기도는 오전 9시에, 그리고 저녁 기도는 오후 3시에. 이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성전에 그 이제 아침 이 불을 밝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번제라고 그러죠. 아침 번제, 저녁 번제를 이제 드리게 되고, 그다음에 정오 기도가 있는데 이게 3번 기도인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은 제9시 기도 시간에, 유대인의 제9시 시간에다는 더하기 6시간 하면 우리 시간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후 3시 저녁 상번제를 드릴 그 기도 시간. 정통적으로 유대인들이 그래 왔는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도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관습에서 해오던 그대로 그들은 이 기도 시간, 하루 3번의 기도 시간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사실 유대교는 기독교와 뭐 좀 얘기가 길어지겠습니다만 유대교나 기독교나 이슬람교 근본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그래서 근본적인 큰 틀에서는 구약을 다 믿어요. 그런데 유대교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죠. 기독교는 이제 유대교와 그런 면에서는 유사한 면도 많이 있지만 뿌리는 같지만은 근본이 달라지게 되어버렸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하느냐 아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당연히 정통 유대인이었으니까 유대교에 속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즉 예수님 믿은 순간부터는 더 이상 유대교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가 해왔다는 관습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본문의 말씀은 유대교의 연속선상에서, 구약의 연속선상에서 지금 본문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일상적인 경건 생활을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과거의 모든 것 싹 버린 건 아니에요. 이거는 뭐 하루 3번 기도하는 거 일상적으로 경건 생활을 위해서 아주 유익한 거니까 지금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굳이 시간적으로 말한다고 해도 이제 개신교, 기독교가 출발을 했지만 아직은 연속성, 불연속성 이런 걸 구분할 수 있는 시간적 텀이 없죠. 이제 바로 교회가 태동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에 해오던 경건한 일상의 관습을 베드로, 요한이
그대로 지켜가고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올라갈세 2절은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미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구걸하기 위해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한 사람이 여기 등장하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니, 옛날 성경에는 안진백이라고 그랬죠. 지금은 이제 언어수나 차원에서 말이 바뀌었고 개역 성경도 그렇게 이제 용어를 좀 바꿨습니다. 선천적 장애인이에요. 이제 그 구약의 유대교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선천적 장애인들은 마치 꼭 뭔가 죄가 있어서 이런 장애를 입었다, 이런 사고들이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요.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걸을 수 없기 때문에 성전 문 앞에 데려다 놓는 것마저 본인이 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 누군가에 의해서 메고 왔다 그랬잖아요. 이 선천적 장애인들은 당시에도 구걸 외에는 먹고 살 생계 수단이 없었습니다. 매우 불쌍한 처지의 사람이죠. 그를 사람들이 메고 이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었다.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 문에 와야 하는데 성전에 많이 늘 사람들이 지나니까, 그런데 그것도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자비를 많이 베풀 거라는 기대도 있었겠죠. 그래서 성전 문에 두는데 자의로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매다 놓으면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면서 걷지 못한 이 사람이 선천적 장애인이 그래도 정말 다행인 것은 그를 매다가 성전 문 앞에 두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 그를 메고 오는 사람들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겠죠. 물론 뭐 가족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하지만 그들은 나면서 걷지 못한 이 선천적 장애인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었어요. 이거 외에는. 인간의 한계가 여기까지입니다. 뭐 오늘 이제 뭐 AI가 나오고요. 뭐 세상 뭐 우주 여행도 머지않아 실현될 수 있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지만, 최첨단의 과학 문명이 발달할지라도 인간의 생명, 삶과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죽음 이후의 문제 절대 해결해 줄 수 없고 해답 제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가 거기에요. 여기도 보면 이게 선천적 장애인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그저 성전 문 앞에 데려다 주는 것. 그리고 그를 성전 문 앞에 데려다 주는 사람들이 정성도 보통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이 2절 끝에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누군지는 몰라도 지극정성으로 날마다 이 선천적 장애인을 성전 문 앞에 데려다 놓아요. 따뜻한 가슴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가족이 아닌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지만 아무리 돕고 따뜻한 마음을 베풀어도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성전 문 앞에서 이 미문이라는 성전 문,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는 말인데요. 하여튼 이제 성전 문 중에 하나인데, 그런 미문이라고 불려지는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려지는 문 앞에 그를 데려다 놓았어요. 3절에 보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만 있는 거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나죠.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가 바라는 건 뭐예요? 한 푼 줍시오. 그래 먹고 사니까, 생계수단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어쩌면 그는 가족에게도 버림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 한 푼 줍시오 하고 구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보이는 반응, 4절 말씀이에요.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여기서요, 이 선천적 장애인이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았으면 다른 도움을 구했을지도 몰라요. 한 푼 줍시오 하는 말 대신에 나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뭐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뭐 이런 말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그는 선천적 장애인은 전혀 베드로와 요한이 누군지 모르니까 좀 전에 강력한 설교로 3,000명을 세례받게 한 그런 능력 있는 사도라는 걸 몰랐으니까 그냥 한 푼 줍시오 그랬고요. 베드로와 요한도 이 성전 민문에 여기를 매일 드나들면서 이 사람은 안 봤겠습니까? 오늘만 봤겠어요? 다른 날도 수도 없이 봤어요. 그런데 그냥 대면 했단 말이죠. 그냥 아직 눈여겨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르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전과 다른 행동이었어요. 늘 지나는 곳에서 이 사람을 만났을 거라고요. 그렇지만 다른 날은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은 주목했다고요. 그리고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주의를 기울이라. attention 이런 뜻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라고 이게 요청을 하죠. 이거부터가요. 다른 여느 날과 같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했어요. 그냥 막 불의 사자처럼 그 입에서 나온 메시지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으니까요. 성령에 사로잡히니까 늘상 보던 것도 다르게 보여요. 늘상 앉아있는 그 걷지 못한 장애인 눈여겨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성령 충만한 그 아침에는 그가 눈여겨 보이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게 새롭게 보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주목해 보라 했더니 그 장애인이 뭐라고 했어요?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뻔하잖아요. 우리를 보라 하니까 한 푼 주려나 보다. 뭘 바라보겠어요? 손을 바라보지 않았겠어요? 손에 뭔 동전이 들려있을까? 바로 이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핵심 구절이죠.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뭐예요? 그건 돈이에요. 돈. 당신 주화는 금으로 은으로 만들었는데 당연히 금화는 은화보다 많이 비싸죠. 화폐입니다. 화폐. 당시 성전에서 성전 관리인들과 제사장들, 성전의 핵심적인 멤버들은요, 성전에 있는 게 돈밖에 없었어요. 금과 은밖에. 사실 이 말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랬어요. 어떤 면에 숨은 뜻 가운데는요, 나는 성전의 제사장이 아니어서 은과 금이 없다, 돈이 없다는 말이기도 해요. 뿐만 아니라 어제 보았던 말씀 있죠. 초대교회, 처음 교회 성령 충만해가지고 네 건 내 것이 없어요. 사유재산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이 한 푼도 없었을 겁니다. 가정이지만 이런 생각 한번 해봐요. 제가 한번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 해봤어요.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이 많았더라면, 수중에 가진 게 많았더라면 어쩌면 이 거린에게 돈을 건네줬을 거예요. 그랬을 가능성도 있어요. 평상시 구제한다고 돈을 건네주는 게 평상시 1,000원짜리 하나였다면 성령 충만한 오늘은 적어도 10,000원짜리를 쥐어줄 수 있을 만큼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디까지나 가정이지만 근데 실제로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었던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으로는 박사도 아니에요. 사회적 지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돈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여타의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그 다음 말씀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에게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예,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 뭘 건네줄 수 있습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줘야 돼요. 믿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주님께 드릴 때, 다른 사람에게 드릴 때는 마찬가지. 내게 있는 거. 뭐 우리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뭐 시간, 나의 보화, 나의 재능 다 주님께 드린다. 그런 고백도 있잖아요. 찬송가에. 내게 있는 것 가지고.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는 건 뭐예요? 다른 그 무엇이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해도 예수님 가졌다면 가장 위대한 겁니다. 어쩌면 아까도 말했지만 다른 많은 걸 가졌으면 예수를 가질 수가 없어요. 세상에 너무 좋은 게 많아서 돈 있고 권력 있고 힘 있고 하면 예수가 필요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자에게 예수 이름은 더 큰 능력으로 가장 귀한 보배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오직 예수의 이름의 권세. 그런데요, 베드로 요한은 외치는 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감동이에요. 7절이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외치지만 않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고 그랬어요.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몰라서 테스트한 거 아닐 거예요. 이거는요, 따뜻한 공감이죠. 지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니까 일어서지 못해요. 그 손을 잡아 일으키는 따뜻한 인간미, 공감 능력,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났어요?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이 장애인에게는 한순간에 갑자기 온몸에 전기가 흐르든지 쨈릿하면서 그냥 뚜두두두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일어났어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그동안은 성전 앞에만 매일 가 있었지 성전에 못 들어가는 자였어요. 들어오게 하지도 않고요. 이런 장애인은요, 혼자 들어갈 수도 없거니와 들어갈 수도 없어요. 못 들어오게 해요. 그런 그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부터 인생의 놀라운 변화입니다. 정상인들처럼 나도, 남들은 전부 성전에 들어가는데 나는 성전 들어가는 사람이 구걸만 하고 앉아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성전에 들어가게 됐어요. 얼마나 황홀하고 놀라운 역사입니까? 예, 바로 여기 예수의 이름에 놀라운 권세가 사도들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오늘 여러분, 베드로가 외친 것,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저 신학교 1학년 때는 정말 하루 3끼 밥을 못 먹어서 하루 한 끼나 2끼 먹고, 그때는 500원짜리 밥을 못 먹어서 기숙사 학교 그 종탑이 있어요. 기도탑이 얼마나 저녁마다 울었는지 몰라요. 의지할 데 없고 아는 사람 없고 돈 나올 데 없고. 그런데 교육전도사 나가서 한 달에 13만 원 생활비 받으니까 식권은 어느 정도는 해결되더라고요. 단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기도탑에 올라간 횟수가 줄어들더라고요. 얼마나 인간이 간사한지. 오늘 교회가 갖고 있는 게 뭘까? 대부분의 교회들이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의 능력은, 오늘 베드로가 외쳤던 이런 능력은 사라지고 있어요. 교회가 돈이 많아지고 교회가 부유해지면서 예수의 능력이 서서히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거, 가슴 아픈 일입니다.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자, 이제 마지막 말씀 보면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선천적 장애인이 일어나 걷게 됩니다.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미하게 됩니다. 되어진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이에요. 거린의 믿음 때문에, 그 거린 장애인의 믿음 때문 아니었습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민으로 세우신 것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요. 다윗을 18 아들 중에 선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이 장애인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 치료의 은혜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말씀 마칩니다. 무엇에 몰두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금운을 찾기에 몰두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얻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접하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선천적인 장애인은 간절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도들을 바라볼 때 그런 간절함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은 세상의 보아 그 무엇보다 예수의 이름 그 능력을 힘입기를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소망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전하는 이런 신실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깨어서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살아가는 날 동안 힘들다고 하지만 옛날보다는 먹는 문제로 걱정하지 않는 부유한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을 사모하는 사모함이 더 갈수록 희미해져 가지 않는지 우리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금은보화보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서 소망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해주는 신실한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시온성에 속한 모든 성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전을 찾아 예배하며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복된 주일 예배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예배하는 한 날이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